창세기 17장 13절 26절인데 16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합시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요셉이 산 목숨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노자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노자가 이제 도에 대해서 그가 깊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책 몇 줄 읽고 나서 그분을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요. 형상이 있고 그 참 형상이 있는데 참 형상을 위해서 이제 창조가 피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참 형상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세계다. 이제 참 형상, 참 세계가 있고요. 이것이 투영되어져 나온 것이 피조 세계다, 만물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죠. 그런데 보여지는 것들, 색으로 느낄 수 있고 소리가 들리고 만질 수 있는 이 세계는 가짜라는 거죠. 그도 이게 진짜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 형상, 순수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순수 형상으로 돌아가면 본질의 체계가 전도된 차원에서 만물을 통하여서 진짜 세계가 찾아지니까 순수 형상에서는 들을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전혀 없는 세계다. 그런데 이 세계는 참된 세상이어서 세계여서 이 세계에 도달한 자는 말로 진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얘기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끌려서 샀거든요. 보면 볼수록 그 책에 빨려들어요.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떠들어서 이미 말할 때는 그건 순수 형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실체 되신 하나님이 로고스가 될 때부터 그는 참 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걸 갖고 참 진리를 설명하고 역사 피안의 세계에 넘어 있는 진짜 세계를 우리가 구축해 가는 건데 그게 진짜 있거든요. 이걸 본 자는 만물 세계를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팔아서 이걸 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거 팔아서 이거 사게 되어 있다. 노자의 논리입니다. 상당하죠. 이거 지키려고 이거 땡겨서 쓰는 인생들이 이거 팔아서 이거 살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겠느냐. 예수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노자가 예수 만났더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세계를 찾은 자가 이 땅에 그렇게 뿌리 있게 매여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매여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뭘까요? 그가 얘기하는 건 참 형상이 희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한 줄 모르는 그도 보여지는 형상의 세계 넘어 참 형상의 세계, 순수 형상의 세계를 찾아서 그는 기뻐했는데 우리는 그 본체 되시는 참 형상의 실제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 갖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계의 틀에 묶여 있어서 보여지는 것을 누적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바벨 속에 허덕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오늘 9절 말씀에도 본 것처럼요, 우리를 라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잠시 어느 타지에 가서
여관에서 묵을 때, 한밤 1박 2일 할 때 썼던 단어가 구루입니다. 그 구루라는 단어 앞에 진리, 물이라는 매물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마구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잠시 정착해 있다가 가는가 보니까 진리를 위한 객, 나그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이것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여행하다가 가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토착민들처럼 장막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말뚝을 뽑아 올릴 수 있도록 텐트를 갖고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 땅에 너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예요? 그것 보고 내 모습 보고 누군가를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땅을 궁궐처럼 만들어 놓고 앉아 있어서 하나님 찾았다. 거짓이라니까요. 아니 크게 짓고 잘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려고 왔습니다. 이집트 땅에 살려고 왔다. 4절. 9절에 나그네고 4절에 우리는 이 땅에 살려고 했다. 야사부라는 동사죠. 이게 이 땅 백성으로 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봐요. 성도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데 그 땅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뿌리박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영원함과 역사가 교차되는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중, 하층 하늘, 아에르라고도 얘기하고요. 요 공간에 올라간 자를 하늘에 올라온 자, 요걸 본 어게인,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지만 묵시와 역사가 겹쳐지는 이 공간을 사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역사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역사도. 그런데 이 역사가 목적이 아니라 묵시를 그려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편에서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산다니까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지만 묵시라는 세계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경주해 가는 곳마다 그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이 사람들의 직업을 목축 46장이죠. 목축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카네라는 단어인데요. 카네가 이게 세우다는 단어예요. 무언가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넘어진 것을, 그러니까 티렘이 놓여진 것을 이렇게 세우면 히스템, 이게 부활이거든요. 여기 카네라는 단어가 누운 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누운 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누워진 것을 요걸 바로 알도록 알물 허락해서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 하는 단어가 카네인데 여기다가 맹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진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보니까 미크베 목축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팩트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 한 게 맞죠? 그러면 그 목축업을 한 이유는 뭐라는 거죠? 그거하고 진리 설명하려고 목축업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농사 지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 야곱의 가족들 전체는요, 이 땅을 완벽하게 살지만 진리를 세우려고 살았고 역사를 살아가지만 묵시라는 영역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도 제대로 열심을 다해서 산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삶의 목적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야곱이 130세 때에 그가 섰던 이유는 130이 술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닥다리입니다. 하늘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땅이라고 하는 존재와 하늘을 이렇게 이어지는 사닥다리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는 야곱의 실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서 머리털을 민 겁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 머리 안수하면 뭐 재수없는 거 들어간다, 부정한 거 들어간다, 막 그런 소리도 하는데요. 아니, 그걸 믿으면서 축복이 흘러가는 걸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의 머리에 축복할 때 야곱은 이미 하늘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이 야곱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복인 거예요. 진짜 복은 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30이 되어서 하늘 사닥다리로 누군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기하죠. 모든 자들이 포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포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13절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세워질 때가 130세고요. 아직 흉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흉년을 끝낸 상태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 때인데요. 이때가 원래 125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흉년의 시간이 끝나고 그는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있었던 7년 풍년과 흉년의 삶은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임을 설명해야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14년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펼쳐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 펼쳐놓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야곱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풍년과 흉년을 지내고 나서 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서술해 가는 걸 보면 기가 막힌 게 야곱이 세워지고 아직 흉년이 있는 걸로 그려냈다니까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흉년의 역사는 누구 역사라는 말이에요? 진짜 이 땅의 기근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 풍년과 하늘 흉년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 떡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걸 거치고 난 걸로 설명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당겨 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자, 13절 한번 가서 볼게요.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메오드, 카베드. 13절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카베드,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죠. 무겁다 하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베드, 하라이브, 정관사가 쳐놨더라고요. 하라이브, 이게 기근이거든요. 그 기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더욱 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메오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3절이에요. 메오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적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카베드, 하라이브, 메오드, 기근이 더욱 심하더라. 이제 무겁다는 거죠. 번역 참 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아브라는 단어가 기근이 라아가 이게 악이다라고 했죠. 그 악한 집, 이게 메오드가 완전히 충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을 한 동이를 푸는데 그 물이 한 동이 가득 차서 넘쳐나는 상태거든요. 완료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성의 상태죠. 그 악한 집이 완성된 영광이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갖다 붙여놓았을까 보니까, 기근이 충만한 상태, 기근이 무엇인지 안 상태, 그걸 복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근이 더욱 심했다. 그냥 물론 아직 앞으로 이제 펼쳐질 기근의 때는 더 있지만 그 기근이라는 단어가 악한 집이거든요. 기근이라는 단어가 율법으로 성경을 보는 그 율법의 집, 그게 완성이 된 거야. 뭘로? 그 영광으로 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기근이 더 심해지더라는 개념의 논리보다는 그 악한 율법의 성전, 아래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그게 어떻게 완성되는 거죠? 기근을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풍년은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체계가 이게 잘못되었구나를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기근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하면서 읽었던 성경들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었네를 성경의 활자 차원이 아니라 생명 차원으로 이해해버리면 그게 그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아랫집이 내가 모르는구나 말씀을. 그런데 말씀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부가 다 성경을 이렇게 표피적으로 보면서 그냥 그걸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집이 완성된 거예요. 그걸 기근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는 기근의 상태구나를 알아먹는 게 그게 곧 풍년이라는 소리예요.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내가 성경을 모르는 거구나.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게 양식 없는 거구나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사방이 에레츠예요. 콜 에레츠. 콜 에레츠. 에레츠는 물속에 있는 땅이죠. 이걸 흑암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레츠, 모든 흑암의 땅이라는 소리죠. 여기에 아인, 요 아인이라는 단어가요, 없다는 단어고요. 없다, 레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이 없다. 그 땅에 떡이 없다.
요 에레츠라는 땅은요, 실제로 이집트 땅 전체를 얘기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실제로 양식 주는 자, 그러니까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로 서 있는데요, 진리를 가진 존재로 서 있는데 그 앞에 세워진 나라는 에레츠 땅은 양식 없는 땅이 만내를 알아먹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 땅에 양식이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계셔도 잘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다는 것은, 기근이 더욱 심하다는 단어, 메오드라는 단어는 기근이 완성된 거예요. 기근이 완성되니까 나라고 하는 이 모든 땅이 없구나, 아인이구나, 뭐가 레헴, 그 떡 없는 자구나 내가.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심함, 요건 양식이 없음을 내가 이제 감지한 겁니다. 양식 없음을 감지하는 거죠. 내가 양식 없는 자가 맞구나, 이걸 알아먹은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진리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짜 빛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 틀린 게 맞구나. 그런데 죽자 사자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냐.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거 나도 몰라요. 그럼 내가 하나님도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도 제 아까림도 겨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참떡이 딱 떨어지면은, 이게 내가 먹었던 떡이 가짜 떡이구나, 이거. 내가 기근으로 충만해지면은 알아먹게 되어 있거든요. 양식 없는 자가 되면은 양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누가복음 11장에 그 떡 구하러 오는 자가 있다니까요. 기근의 상태를 만난 자가 떡 구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전에게 떡 구하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 진짜 참떡 달라고 친구에게 와서 막 조르잖아요. 예? 그 떡 내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 친구를 알거든요. 떡 가진 친구를 알거든. 그 예수에게 가서 그 떡 달라고 저놈 와서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그럼 그 떡 주는 거잖아요. 참 기근이구나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성경이 있거든요. 진짜 사람 잡는 데니까. 성경 500도 하고 이런 거 진짜 사람 잡는 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다. 악한 집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죠. 기근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고 악한 성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레츠라는 온 땅에 떡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레츠라는 땅이죠. 에레츠라는 땅을 알아먹었습니다. 이게 뭔지, 이 에레츠 땅에는 씨도 없고 양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물 속에 있는 땅이니까.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14절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요셉이 양식 장사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러면 봐요. 요셉은 양식 주는 자가 되어서 그 떡을 갖고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요셉이 돈 다 거둬들이고 또 밭 다 거둬들이고 나중에는 시 주면서 5분의 1씩 내려요. 5분의 1씩 20% 내려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좋다라고, 일단 이게 뭔지 모르고 일단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거든요. 20% 내놔라면 도둑놈이지 그게요. 그렇잖아요. 우리 윤 장로님이 제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종이 되겠으니 먹을 거 좀 주시오. 그래, 먹을 거 줬다. 이군능에게 저 목사가 불쌍하구나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네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20% 내 거다. 눈탱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20% 받았다, 그런만 생각하거든요. 받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오는 자들에게 돈 내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13절에서는 기근이 무엇인지 알아먹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참떡이 무엇인지 알아요. 생명의 떡의 실체를 알고 왔다니까요. 그 생명의 떡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돈 내놔라고 하거든요. 이게 캐셰프라는 단어인데요, 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은인데 실제로도 통화로 사용된 거예요. 돈으로. 이 은이 캐셰프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것도 없고요. 은은 구속과 속량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해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값주고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이 양식을 주면서 그 돈을 다 뺏어냅니다. 그럼 뭘 얘기하죠? 니들이 가진 그 구원이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니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체계로 자기들은 여전히 풍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양식이 많은 집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얘들은 기근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걸 갖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 보세요. 뭐 완전히 세상이면서도 믿음의 확신은 100% 있죠. 아이고 나는 100% 구원의 확신이 있다. 자기 체면이에요. 그 체면에 걸린 거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그딴 구원 없다니까요. 그럼 또 그렇게 묻는다니까. 그럼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 어떤데? 다윗도 그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니까요. 누군가는 발견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요.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겠어요. 저도 머리 터져가면서 공부를 해서요. 그냥 입으로 날름날르고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웃긴 얘기 몇 개 골라서 뭐 인터넷 뒤져서 얘기하고 치우지. 무엇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식을 주고 그 은을 회수를 해요. 그 구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 그게 아니다는 소리예요. 돈 떨어질 때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갖고 있던 구원의 체계가 이게 아니구나를 완전히 바닥까지 털어내버렸다니까요. 캐셰프가 은이란 단어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서 돈이 떨어졌다라는 단어도 이게 아페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실패하다, 끝나다는 단어예요. 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4절에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더라. 물론 돈 갖다 내니까 돈 다 떨어졌겠죠. 실제로도 떨어졌다는 단어가요. 이게 아페스라는 단어인데 실패하다. 그 구원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거 구원 아니다는 소리예요.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 받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구원파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달 며칠 날 믿었다는 확신 그거는 가짜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가 악한 집인 줄 모르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양식 없는 집이거든요. 예, 그리고 봐요. 15절 보니까 그 돈을 14절에 거두어들어요. 그 돈을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진짜 구원을 주는 자니까 이 양반이 예수의 모형으로 나오잖아요. 진짜 구원을 넘겨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쟤네들이 은을 갖고 있거든요. 구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요셉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회수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라고 다. 내가 진짜 양식 줄 테니까 그거 한번 먹어봐. 먹다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 진짜 아니까 그거 그냥 갖다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교회를 작게 하니까 제 말이 힘이 없죠. 막 수만 명씩 모여서 막 별말 안 하고 가운 입고 와서 막 거룩한 자가 줄 3개 낀 거 막 하고 막 이러면 될 것 같죠? 저는 진짜 이걸 믿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찾아서 돈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뭐 교회가 잘 될 것 아니에요. 교회가 잘 돼야 저도 잘 먹고 잘 살 것 아닙니까? 진짜 은을 갖고 오겠죠. 그리고 봐요. 15절에 돈이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돈이 떨어졌다 이 단어가 아페스 이렇게 되어 있고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주소서라는 단어 있죠. 보통 주 달라는 단어는요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달라는 겁니다. 뭔가를 주다, 넘겨주다, 뭐 이제 디도미 같은 뜻이죠. 주소서. 그러니까 그 양식 달라는 거죠. 돈 갖고 와서 주고, 그러니까 돈이 떨어져 버리는데 그 양식 달라는 거예요.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는 나탄을 안 쓰고 야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야하브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 야하브 이렇게 썼습니다. 야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원래 주소서라는 단어는 나탄을 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면서 단어에도 그냥 이것도 주다는 단어를 갖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의도하심을 담아서도 주었으니까요. 이게 야하브라는 단어인데 보여주다, 보여달라, 보여주다, 그리고 가르치다.
그 얘기예요. 자, 봐요. 양식이 떨어졌으면, 아, 내가 기근의 집이 맞구나. 그 양식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양식 찾아온 자에게 매몰차게 돈 내놔라. 그딴 돈 그거. 자기 백성인데요. 그 돈 내놔라. 그러니까 그들이 은을 내놔. 이 구원이 아니군요. 그래, 그 구원 아니니까 빨리 돈 갖고 와. 양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 구원이 잘못된 구원의 체계가 요셉에게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돈을 막 갖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떨어졌거든요. 그 구원이 실패한 구원인 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봐요. 계속해서 그 떡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진리 가르쳐 달라는 소리예요. 그 떡 진짜 보여달라는 거죠. 그 떡을. 이 떡도요, 너무 쉽게 먹으면 맛도 없어요. 매일 듣는 소리인 줄 안다니까. 매일 이렇게 양식을 밥상 차려서 주잖아요. 매일 들으니까 그게 귀한 줄도 몰라요. 예전에는 막 행복했는데 요즘은 그 맛난 음식이 박한 음식이 되고 뭐 그렇게 되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 양식이 진짜 귀중한 양식인걸요. 그 떡 달라는, 그 떡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봐요. 돈 떨어졌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돈 없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기도 미크베란 단어예요. 미크베, 가축. 미크베 가져와. 어떻게 보면 요셉이요, 문자적으로 읽혀지는 요셉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투기꾼이에요.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안 될 때, 힘들 때 도와주고는 삥 뜯어내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성경에 나온 요셉은 좋은 사람으로 치고 보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읽혀져도 별 반감 없이 그냥 쑥쑥 받아 먹은 거예요. 이게 온 떨어졌다니까요. 그 구속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를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리고 미크베, 이게요, 목축업 그럴 때, 가축 때 소유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목축업 미크베라는 단어가 진리로 세우다는 단어잖아요. 진리를 세우다는 단어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미크베라는 단어가 이게 가네하고 맴하고 합쳐진 단어거든요. 맴이 물, 진리, 뭐 그 장소를 개념할 때 그곳, 뭐 그런 건데요. 가네, 세우다, 뭘 진리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게 목축업, 이게 미크베 소유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가축 갖고 와. 집에 한 마리 남았는데 그 소마저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갖고 오라고 하는가 보니까 니들이 세운 진리의 체계가 잘못돼서 그걸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니들이 소유로 삼고 있는 그 말씀, 그걸 네 의로 가져가서 네 소유하고 사당화 시켜낸 그것, 그 의라고 하는 거, 그거 그냥 가져와. 내게 네가 소유로 삼은 그 의라고 하는 거, 그거 그냥 갖고 오라는 소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 떡의 맛을 보았거든요. 18절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그 가축을 가져옵니다. 성경이 참 재밌어야 되는데요. 이 참. 그리고 봐요.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이제 새 해가 시작돼요. 샤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새 해가 됩니다. 쉐나 샤네거든요. 해, 새 해. 그런데요, 해가 이게 바뀌다, 바꾸다, 새롭게 하다. 그리고 샤네, 이게 짝입니다. 이게 샤네 쉐니거든요. 이게 둘 짝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짝이 된 거예요. 그 실체이신 하나님과 드디어 뭐가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지금 축적해 놓았던 내 의라고 하는 그 소유물, 그 가축대, 그리고 내가 챙겨 놓았던 구원이라고 확신했던 100% 구원의 확신 논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교리,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소유물로 요셉이 가져가 버립니다. 회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빈털터리가 되죠. 그걸 새 해가 되었다. 맞는 것 같죠? 새 피조물이에요. 그걸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구나. 진리라는 빛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온통 내가 어두운 천지였고 내가 알고 있는 집이 나는 풍년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기근이고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체계가 잘못된 것이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먹은 그때가 그 하나의 짝 새 해가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 구절 나오거든요. 그거 갖고 자기가 새 피조물이 돼. 간도 크지.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닌데 자기가 헌집인 걸 알고 자기가 옛 계명임을 알고 자기가 옛 창조임을 알고 자기가 에레츠임을 알고 자기가 흑암 투성임을 반드시 빛이 세워진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 꼬라지가 이렇게 저놈이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 알아먹으라고 못 알아먹으니까 원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보는 것마다 원수죠. 옆에 놈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거 알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니까. 저는 무슨 집사람하고 원수인데 친구로 변하자. 그러니까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니까요. 그것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원수 보고 자꾸 왼수 같은 거 잡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리로 세우려거나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겠어. 악역을 담당하느라고 고생 바가지 하는데 짜장면 사줘야지. 아이고 이 더러운 화상아 네가 임마 그 역 하는 줄 아나 이러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해야죠. 자 봐요. 이제 다시 여기까지 말씀 조립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내가 기근이구나를 알아먹었습니다. 아 내가 빛 앞에 세워지니까 기근이구나. 자, 기근의 집이 이게 악한 집이죠. 흉년이 라아브라는 단어니까요. 이게 풍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찾으러 오죠. 떡을 찾으러 오는 자에게 오늘 내어놓아라. 니들의 구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 구원 아니란 소리죠. 세 번째는요. 가축의 때 소유물 미크베 니들이 세운 그 진리라는 체계 니들이 가져서 사당화시켜낸 니들의 의라는 거 그거 다 가져와라. 다 회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내가 없는 거죠. 요걸 새해다. 이게 새해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18절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숨길 것도 없죠. 이제 당신이 다 아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돈이 떨어졌고 가축대가 다 주께로 돌아갔으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 낼 것이 로 샤르 파님 로 샤르 파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로 없다. 남지 않다. 샤르 파님. 그러니까 이게 파님이 뭐예요? 뭔가가 드러나진 상태죠. 얼굴이란 단어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얘기예요. 실체하는 진리인 요셉 앞에 내가 딱 세워져 놓고 보니까 그 요셉의 실체가 얼굴로 이제 보여져서 나타나서 내게 보여진 거죠. 예수의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참된 진리를 무엇인지 알아먹고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맞대고 보잖아요. 보는데 그 사람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지는 얼굴을 통해서 내가 감지했는데 그러니까 당신 얼굴을 보니까 내가 진리란 내용을 당신의 얼굴을 통해서 접하고 보니까 나는 없음이 맞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맞구나. 근데 조금 잘못 알면요, 이거 뭐 나 한다고 막 길길이 날뛰거든요. 그래서 뭐 어설프게 이제 막 좀 아는 걸 갖고 막 나발나발 불거든요. 기가 차요, 저도 솔직히. 안 척하고 막 이렇게 나발나발 그러잖아요. 제가 듣기는 듣죠, 어디 가서도. 아이고, 꼴값도네, 진짜. 한번 얘기하고 싶어도요, 지는 그게 전문 줄 알거든요. 그냥 어떨 때 그래서 뭐, 입 다물고 있죠. 밥이나 한 그릇 사주고. 밥 사주면 그게 진리거든요, 그 사람한테. 하여튼 그래요. 근데 봐요. 18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뭐예요? 바사로예요. 고기 덩어리. 그리고 베텐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18절에요. 그런데 여기 몸이라는 단어가요, 게비아라는 단어인데요.
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고기 덩어리라는 바사르 그리고 베텐이라는 단어, 그 뭐 자궁이라는 개념으로도 쓰고요 하는데 베텐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바사르라는 단어도 몸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게비아라는 단어는 흔히 사용하지 않아요. 요 게비아가 시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면요, 진짜 제가 잘 못 찾아냈어도 그렇겠지만요, 이렇게 단어 하나 다 놓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틀을 갖고 이렇게 딱 비춰보면요, 전부 그런 얘기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게비아라는 단어가 이게 시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우리의 몸뚱아리 그러면 이 바사를 써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럼 바사를 썼으면 저는 또 바사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게 게비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 앞에, 진리라는 실체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시체구나.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그 생명 앞에 세워주면 내가 진짜 시체가 맞나요? 여러분, 시체예요. 참 생명을 만나면은요, 이 가짜 생명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이 많겠어요. 아프고 삭신이 쑤신이 이딴 소리 못하죠. 시체 덩어리가 살아서 입에만 양기가 올라서요. 예수쟁이들은 원래 입에 양기가 많거든요. 나발나발은 잘해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난함이 그 기근이 무엇인지를 알아먹고요, 언을 회수해버렸고 목축하는 가축을 다 회수해버렸습니다. 그게 세해예요. 세해가 된 자는 어떻죠? 자기가 시체인 걸 알아요. 정말 진리는 말로 떠드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뭐 내놓지 않는다, 못 내놓는다 이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시체구나. 그러니까 나를 살리신 그분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분이 나 찾아오셔서 호흡 주지 않았으면 나 죽었거든요. 게비하다, 시체다.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토지라는 단어가 그전에는 에르츠로 사용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13절을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20분도 안 됐거든요. 정신 좀 차리고 잘 보세요.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했다. 메오드 그랬잖아요. 라아브 메오드. 그러니까 카베드 라아브 메오드. 기근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기근이 완성된 게 풍년이잖아요. 기근이 완성됐다. 그리고 온 땅에 양식이 없었다. 레헴 아인 하에레츠로 되어 있다니까요. 13절에 에레츠예요. 이게 흑암이잖아요. 흑암, 요걸 사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봐요, 우리가 다 내어놨어요, 당신 앞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당신 앞에 보니까 우리는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몸 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체 덩어리거든요. 시체 하나 있고요, 진짜 생명을 본 자니까 그게 뭔지 알거든요. 시체밖에 없고 우리 토지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요, 이 토지가 아담합니다. 아담마, 아담아란 땅입니다. 요거 뭐예요? 물속에서 끌어올려진 땅입니다. 죽음이 곧 뭐라는 거죠? 삶이다. 죽음을 아는 게 상긋하는 소리죠. 에레츠는 물속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파종도 못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땅을 에레츠. 이 땅이 물 위로 올라오면은 요걸 하아다마, 이 땅에 씨를 뿌려요. 씨 뿌릴 수 있는 땅은 이 땅이에요. 이 물속에 있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요, 새 피조물이 된 나는 참 생명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시체가 맞구나를 알아먹었어요. 그걸 아담하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래, 그게 산 거야. 너 이제 살았다. 오늘 이 말이 믿어지면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그게 아담하잖아. 그 소리예요. 봐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하죠. 야, 니들은 그러면 바로의 종이 되어야 된다. 바로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거든요. 그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거든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을 뭐라고 하죠? 아들이라고 하죠.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우리 속에 삽니다. 세상이란 돼지우리 속에 사는데 이 양식으로도 허기를 채우면서 진짜 참 양식에 대한 가치를 알아먹어요. 알고 나서 그는 어떻게 얘기하죠? 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종이라 여김을 받게 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종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종을 하는 게 그게 아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참 형상의 모습을 회복시켜 내버리잖아요. 그 얘기예요. 바로의 종이 되네. 그게 아니고요. 자 봐요. 바로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니들이 이제 어떻게 하죠? 씨와 양식을 주죠. 뿌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줍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논리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 물질 거기에 씨가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씨 먹으면 안 됩니다. 자폭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요셉이 양식을 주어요. 양식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뿌려서 20% 갖고 와라. 기근은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요. 그러면 요셉이 씨를 주었어요. 씨를 주고 뿌려라. 그리고 20% 걷어와라. 그러면 비도 없는데 씨 뿌린다고 납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란 소리죠. 지금 씨를 뿌려도 양식이 있어서 씨를 부어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먹을 것 있고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비가 오지 않는데 뿌린다고 해서 살기 나겠어요? 죽지? 이 아담아 땅에 씨를 뿌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씨 달라는 겁니다. 씨가 제라입니다. 제라. 제라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율법이라는 대가리를 박살내야 그가 붙거든요. 제라입니다. 아인입니다. 아인. 제라. 그러니까 이 씨는 무슨 씨를 얘기하죠? 예수가 와서 그 땅에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잖아요.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개비야. 내가 시체예요. 그런데 나는 새하늘 새 땅 됐습니다. 그래. 그 땅에 제라라고 하는 씨가 들어가서 살 거야. 예수가 우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있다니까요. 실제가. 이게 감지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이 몸뚱아리 이거 내 것 아니라니까요. 씨그릇이에요, 여러분들요. 씨 표현한 그릇이라니까요. 씨 그릇 아무리 닦아놔도요. 그건 뭐 별 필요 없어요. 씨 그릇은 씨 그릇이니까. 종자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뭔가 토지 이룰 때 아다마라는 땅을 씁니다. 성경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진짜 우리 식구들에게 최선의 떡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오시면 밥도 한 번씩 해주러 오시고 막 힘내서 더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있잖아요. 선물이 이 모양이어서 늘 제가 미안도 하지만 진짜라니까요. 아, 내가 개비하구나, 내가 시체구나 아는 게 새하늘 새 땅이고 그 아담아가 된 땅, 물 위로 끌어져 올려진 땅에 창세기 1장 9절에 씨 뿌리거든요. 그 씨가 사는 거예요. 그 씨가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열매 맺는 거라니까요. 그 열매는 누구 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은혜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니까 내가 돈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열매라니까요. 그거 돈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니까.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이라니까요. 그 씨 그거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봐요. 야, 그 씨 뿌렸다. 그러면 봐요. 땅에서 씨가 파종됐습니다. 아담아 땅에서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거 20% 가져와. 왜 그럴까요, 이거? 레위기 6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번씩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들리시는 말씀들이 있다면은 한 번씩 좀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레위기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야훼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예,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떤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가 너에게 어떤 물건을 맡겼다라고 하자. 그런데 내가 그걸 습득해서 내가 가져버렸어요. 그 여러분 아시죠? 돈 한 뭉치 여분에 떨어진 거 알죠? 그 주워간 거 예수쟁이인지 압니까? 그 예수쟁이에요. 어떤 논리인지 압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물로 준 돈인 줄 알았대. 아, 논리가 상당한 논리죠. 그 돈 뭉치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내 예수생인데요. 내 초대교회 다니는데요. 이건 내 것 아니어서 가져왔어요. 내 초대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고생하니까 내가 너무 헌신하고 열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돈 뭉치였대. 그런 얘기 하지나 말지 좀 쪽팔리게. 참, 예수생이들이 여기는 은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진짜. 어떤 형제가 있는데요. 형제라고 이웃, 형제, 이웃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6절 맞나? 예, 이웃이죠. 이웃이 원래는 레아이죠. 야곱의 아들, 딸 그 아내 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아. 그러면 레아라는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트, 이게 교제하다는 단어입니다. 교제하다,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교제하다. 그래서 성경의 교제는 항상 말씀으로 호물로게오 하는 걸 교제라고 한 거거든요. 교제하다, 아마트.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전치사 용도로 쓴다라고 했는데 에트가 누구죠? 당신 자신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보니까 우리가 교제해야 될 에트라는 그 이웃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죠. 예,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뭔가를 맡겨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거요, 여러분들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로 하나님 맡겨둔 거예요. 주인이 쓰겠다라면 내놔야 돼요. 내놓기 싫죠. 내가 피땀 벌려서 모았으니까. 예? 불 떨죠. 말로는 주여 맡겼습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러고 뭔가 청지기에게 내놔 그러면은 아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맡겨둔 걸 내가 맡았구나를 알면 돼요. 그걸 모르는 상태를 6장 2절. 그러므로 야훼께서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거다. 이웃이 맡긴 물건을, 전당물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속이다, 도둑질하다, 착취하다 다 같은 거예요. 맡긴 걸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고, 그렇죠? 거짓 맹세하고, 이 모든 걸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고 모든 거예요. 그냥 훔치고 착취하고 이 모든 걸 다 거짓 맹세라고 한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잡고 가는데,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거짓 맹세라는 단어가 세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언약을 어기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어서요, 그걸 내가 맡았는데 그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걸 언약을 어기는 걸로 본 거예요. 그거 거짓 증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넘겨놓았잖아요. 진리라는 내용을 넘겨놓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맡았거든요. 그럼 그 진리 나누면 돼요. 그분 자신이니까. 그걸 모르니까 거짓 맹세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이웃 에트라는 그 이웃이 너에게 맡겨둔 거, 그거 네가 가져버리면은 5분의 1 뱉어내라는 거죠. 20% 쳐갖고 내라는 소리예요. 그럼 진짜 20% 쳐내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6장 5절에 보니까요, 곧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내라.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아시아 욤, 죄의 날에, 이게 죄구나 알아먹었어요. 내가 가짜 양식을 먹고 있었구나.
알아먹었어요.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돌려주는데 5분의 1로 돌려내라는 거예요. 20% 배상해서 돌려내라. 그럼 뭐예요? 돌려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5절에 임자에게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내라. 돌려내라, 이 단어가 야사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증가하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같은 말이에요. 나는 새하고 그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아욱사노, 증가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20%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내가 시체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다마 땅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게 씨가 뿌려지거든요. 그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 씨, 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맡았던 것들이 전부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진짜 주인이 소망하고 진짜 주인이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내는 걸 20% 돌려내라고 한 거예요. 20%빙 뜨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들은 20% 돌려냈을 겁니다. 실제로도 5분의 1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사용했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 죄를 알았으니까. 빛이 들어오고 나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확장되고 그분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놓는 거예요, 20%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합시다. 좀 더 못한 거 다음 주에 하고. 이제 돌아보니 창세기 189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흉년이었구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오늘 회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이 소유 가축대 회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식구와 제가 가진 곳이라고는 이 몸과 토지뿐입니다. 개비아라는 시체 덩어리 하나하고 새하늘 새 땅에 되게 하신 아담아란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 파종하라고 주신 그 제라는 씨를 뿌려서 죽은 시체가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자명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라는 새하늘 새 땅에 파종내서 그도로 드린 그 양식 당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해서 내 것으로 삼았던 것을 알게 하셔서 20% 돌려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당신 손에 20% 돌려드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죄인 괴수가 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 교회 식구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당신의 사랑 앞에 난 사랑이 아닌 것 알겠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참 생명 앞에 이 생명을 생명이라 할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종 홀로 가야 될 길에 좋은 식구들 보내주시고 내일처럼 교회 일을 공동체를 염려하는 식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요셉을 만날 수 있는 복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 다시 죽지 않고 살겠다는 그 고백이 부활이라는 하야라는 동사를 쓰는 것을 보면서 참 부활을 만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못된 양식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이 기근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식구들 세워지면 그들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은혜 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그들을 통하여서도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그들에게 주시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터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만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도 있을 터인데 새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진리 함께 노래하고
이 진리 함께 자랑할 수 있는 식구들 되고 교회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은 않도록 은총과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뒤에 오는 자들에게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해내는 자들 많아지도록 저들의 삶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함이 저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도 도닥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내가 아닌 타자를 보고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함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식구들 살아가면서 이 은혜가 사무치도록 그리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